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이란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시죠? 송명희. 예,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으로 많이 알려진 그 송명희 시인의 시 중에 너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들 속에 좋은 것은 좋아 보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것들 중에 아름다움은 아름답지 아니하며 빛 가운데 있는 빛은 빛나지 않는다. 너는 가서 좋지 못한 것들 속에 좋은 것이 되어라. 저는 저곳 가서 너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너는 빛이 없는 곳에 가서 빛을 비추어라. 향기 없는 저곳에 가서 향기되어 풍기면서 너의 일 다하라 라는 송명희 시인의 너는이라는 시입니다.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여인 이 말씀의 내용과 좀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시 한 구절을 어울리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나타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되냐?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나타내는 그러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지만 사실상 그 향기를 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그 향기를 내뿜으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는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향기를 그러면 어떻게 내야 할지, 내뿜어야 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향유를 부었기에 우리도 향유를 부으면서 살아가야 이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럼 우리는 맨날 이 향수를 맨날 갖고 다니면서 뿌리면서 다녀야 되냐? 당연히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후각적으로 맡는 향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의 몸으로 또한 영으로 내뿜는 향기는 오래도록 기억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내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향기를 내뿜는 자녀들이 되어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향기보다도 예수 향기로 가득하게 넘치게 우리 향기로 뿜어낼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향기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름 아닌 헌신입니다. 헌신을 제가 향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명 있죠. 그 등장 인물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 향기를 냈고 어떻게 헌신을 했고 또한 무엇보다도 주인공인 이 마리아는 그 헌신은 무엇이었기에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 대한 헌신, 그 향기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 남매에 대한 공통적인 헌신을 먼저 보아야 하는데요. 지금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베다니라는 이 장소이죠. 그리고 베다니에서는 무엇이 펼쳐지고 있냐? 오늘 봤더니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잔치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잔치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잔치라고 하면 결혼 잔치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그 잔치는 결혼 잔치가 아닙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죠. 오늘 2절을 말씀해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이렇게 즐겁게 그리고 한 동네에서 베푼 것은 이 장면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이 왜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동네 잔치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의 주관은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다름 아닌 이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이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남매가 이 잔치를 주관하고 또한 동네 잔치로 크게 벌려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0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많은 음모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세 남매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세 남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독립추사를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요? 벌일 수 없죠. 동네에 잔치를 벌였다 그러면 그 동네는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소문내면서 잔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기뻐하면서 기꺼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본인들의 집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을에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기는 그런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도 내놓겠다라는 그러한 기분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이 잔치를 이끌고 나아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잔치 가운데 세 남매 각자의 헌신은 과연 그럼 무엇이었을까? 이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 명씩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마르다라는 여인의 헌신입니다. 마르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서 예수님이 집안에 왔을 때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예수님과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동생 마리아를 일로 보내달라라고 했던 그 주인공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던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했던 여인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헌신적인 여인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라고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가 뭐 다른 것 말하지 않고 그냥 마르다는 무엇을 했다라고만 나와 있냐? 마르다는 일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전에 예수님에게 마리아를 보내달라고 했던 이 마르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지난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번 상황보다 더 커진 상황이었죠. 그때는 예수님만 집안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 됐지만 지금은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리고 예수님 13명 그리고 남매들 해가지고 최소한 15명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전보다도 더 커진 일을 그리고 더 커진 주방 일을 이 마르다는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과 또 똑같이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 옆에서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여전히 또 예수님 발 앞에 가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상황은 동일한 상황임에도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헌신의 여인으로 바뀌게 했을까요? 이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했던 그 여인이 왜 지금은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자신의 맡은 일만 이렇게 하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신이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이 마르다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구원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마르다는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슨 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이 마르다의 역할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이 헌신이 힘들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헌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헌신임을 알았기에 그녀는 다른 말 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마르다를 지금 우리 교회의 지체로 본다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식당이겠죠. 주방 봉사, 헌신, 이것이 바로 마르다를 대표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주방 봉사가 쉬운 일은 아니죠.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또한 세팅을 하고 다 드시고 난 거 또 나오면 설거지 처리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다 모아가지고 버리고 정리하고 하는 거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 누가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그냥 편안히 밥만 먹고 가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같은 헌신이 있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식당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또한 즐겁게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처럼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또한 그럴 날이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날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르다와 같은 이런 헌신, 이런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식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 또한 아내, 지금은 남편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이런 마르다의 역할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향기가 넘쳐난다, 뿜어져 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섬기듯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섬겨야 하고 또한 가정의 가족들을 섬기면 그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헌신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처럼 묵묵한 헌신의 향기로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사로의 헌신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한테 어떤 헌신을 찾아볼 수 있나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마르다처럼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마르다를 도와가지고 음식을 나르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그럼 향유 붓는 것을 같이 도왔냐?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털을 닦는 것도 이 나사로가 도왔냐? 그것도 전혀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냥 한 일이라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그냥 같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사로가 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게 답니다. 나사로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떠한 헌신을 했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을 뿐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헌신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로의 헌신은 그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헌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이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죠. 나사로가 걸린 병은 어떤 병이냐? 부정한 병, 바로 나병이라는 것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죽음의 근본 원인은 부정하에서 사람들이 찾아보지도 않았던 이 나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 나오라 해서 무덤에서 나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나사로 저 다병 환자였는데 죽었는데 막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데 저렇게 살아났어. 야, 신기하다. 야, 정말 놀랍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곳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기 미어 찰 겁니다. 코로나19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그냥 여러분 뭐 앞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가 들릴까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살아났지? 분명히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봐서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난 거지? 정말 놀랍고 신기하다. 여러분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모두들 그를 주목하여 볼 것이고 그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는지 우리는 그 이야기에 주목하겠죠. 우리들은 그렇게 보려고 하고 주목하겠지만 당사자는 또한 얼마나 부담감이 또한 클까요? 자신이 무엇을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주목하고 뭐라고 하는지 그 사람만 쳐다보고 그 사람의 입만 계속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또한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나사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병으로 그 근본이 되어서 죽었습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병이라는 거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병이죠. 저 멀리 동네에서 떨어져서 자신들 그런 병들만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있는 그곳에서만 삶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나사로는 자신을 헌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정했던 나를, 그래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살리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는 앉아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표현해 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나사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재만으로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이 향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사로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그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 향기를 뿜어낼래도 뿜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향기를 뿜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와 같이 그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주인공인 이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은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무엇이냐 하면 비난에 개의치 않는 사랑의 헌신을 보여준 자가 바로 이 마리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죠.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섬기려 할 때 옆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초를 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동네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향유의 가격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말하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가룟 유다의 눈에는 향유의 가격만 들어왔고 그 가격이면 다른 가난한 자들을 많이 구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비난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면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너 그 향유 차라리 팔아서 저 못 먹고 헐벗은 가난한 자들 나눠주는 건 어땠을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그들을 위한 마음으로 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장래할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가룟 유다의 말은 철저하게 마리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비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왜 비싼 향유를 샀냐? 차라리 나를 줘. 나를 주면 내가 알아서 잘할 텐데라고 그를 향해서 돌려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막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 선물을 전달해주는 상황 가운데 야, 그 돈이면 차라리 다른 걸 해주지 그랬어 라고 옆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과연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럼에도 마리아는 이 옆에서 가룟 유다가 비난하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헌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사단이라는 이 존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죠. 아, 과연 이것으로 될까? 아, 내 이 작은 말 한마디 이 사랑으로 내가 될까? 아, 조금 더 큰 걸 할 걸 그랬나? 내가 하지 말 걸 그랬나?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정한 마음들, 비난의 마음들을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난의 눈초리가 막 느껴지게끔, 따갑게끔, 주변의 눈초리가 따갑게끔 우리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무장하면서 누구만 보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만 보면서 나아가는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헌신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대로 향유는 결코 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최고로 좋고 값비싼 향유였다라는 것이죠. 노동자의 1년 연봉에 가까운 가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가격의 향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죠. 가룟 유다처럼 돈이 먼저 이 마리아의 눈과 생각이 들어왔다라면 당연히 마리아는 이 향유를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샀을지라도 이렇게 비싼 향유를 사지 않았겠죠. 그냥 금방 쉽게 구할 수 있는 몇 푼 안 되는 향유를 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드러난 거냐? 바로 이 향유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한 우리 두 렙돈의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일부분, 우리의 마음을 조금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당연히 원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사랑이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이 시간 돌아보고 나의 전부를 쏟아내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는 헌신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한 사람이었냐 하면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향유는 유대인들이 이 시체에 바르는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시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이 마리아의 행동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죽게 되기 때문에 미리 바른다는 것이고 어찌 보면 상당히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죽지도 않은 사람에게 미리 시체에게 바르는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죽으세요,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주님의 십자가 처형과 그리고 고통을 미리 알고 동참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과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신 것이죠. 실제로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향유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러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보고 놀란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3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체에게 바르는 이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과 어떻게 있던 사람이냐,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감을 하는 이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오로지 무엇만 생각했냐? 예수님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이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가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을 감지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미리 향유를 부어 발을 씻긴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통에 동참해야 합니다. 어떻게 동참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희생의 사랑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에, 이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세 가지 헌신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헌신으로 세상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그럼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는 깨달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결론적인 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계명을 말씀하신 것 아시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또한 동일한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랑 그 마가복음에서 무엇이 먼저라고 나오나요? 이웃 사랑이 먼저라고 나옵니까? 아니죠.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하라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는 이웃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웃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받아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은혜를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 남매는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 되었고 예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우선순위가 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주 전에 아내와 식사를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면서 저기 중앙시장인가요? 거기에 이제 쫄면이랑 떡볶이 이거 먹으러 이제 가자고 해가지고 나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안 그래도 내 이제 쫄면이랑 이 떡볶이 먹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아내 그랬냐고. 야 통했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래서 이제 먹고 싶었는데 뭐 바쁘고 이런 걸 마음적으로 아니까 애들도 이제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전도사님이랑 먹을까 목사님이랑 먹을까 이런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이제 불똥이 아니 나랑 먼저 먹고 나에게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아니 그게 아니다. 나는 물론 먹고 싶었지만 상황과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토닥하면서 이제 먹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내와 남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해달라.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너희들 바라보지 말고 나를 먼저 바라봐 달라.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다른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야 된다.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내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 또한 가족 사랑이, 남편과 아내, 이런 자녀 사랑이 먼저입니까? 죄송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함으로 주님만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으로 가득 차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결단코 채우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간다면 우리는 이 세 남매보다도 더욱더 주님의 위대한 향기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헌신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남매와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함에도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도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서든지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고 가득 채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노래